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조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오늘은 천년 왕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휴거는 어느 때 일어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봤습니다. 휴거,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고의 관심 중에 하나죠. 휴거가 언제 정확히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추측하기로는 여섯째 일을 떼실 때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휴거 이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특별히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거룩한 경고를 펴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경고 242쪽 각조 13번을 이제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휴거 후에 일어날 일들, 7 나팔, 7 대접 심판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이 있게 된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신다. 나머지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죽이신다.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시고 이 땅에는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천년 왕국 후에 원수 마귀를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영원히 던지실 것이다. 이 일 후에 흰 보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첫째 부활, 휴거,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예, 오늘은 이 중에 특별히 천년 왕국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곧장 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마귀를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잠궜다. 그리고는 이 땅 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마귀의 세력은 완전히 무저갱에 던져졌으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해치질 못합니다. 누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정확하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여기 4절에 한 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어려워합니다. 여기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 성경에는 예상외로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없는 구절도 있지만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들도 많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 여기 있잖아요.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그러니까 12보좌에 앉게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27절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렇죠. 사도들은 이렇게 살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천년왕국입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이 땅에서는 이 사도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11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은 유배되었다가 죽었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서글픈 거죠. 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순교한다는 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갚아주신다. 그것도 1000년 동안. 우리의 연수가 길어야 100세, 120세인데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천년왕국입니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보좌에 앉을 사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꼭 사도뿐만이 아니라 사도와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보좌에 앉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28절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사도들만 보좌에 앉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산 사람, 이렇게 살았는데 사도들은 보좌에 앉고 이렇게 산 사람은 보좌에 안 앉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죠.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한 사람은 장차 천년왕국에서 보좌에 앉게 되고 주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또 관련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기는 여기는 특별히 사도들 이렇게 정한 게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일반 보편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 그 뭘 이기는 겁니까? 마귀를 이기는 거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은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야, 주님의 보좌에 앉고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게 이게 누가 이렇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이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이기는 모든 사람. 자, 요한일서 2장을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예, 이겼다 할 때는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악한 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마귀를 가리킵니다. 악한 자, 뒤에 흉악한 자. 그러니까 이기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 1서 5장을 봅시다. 5장 4절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거듭난 자를 가리키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의 욕심을 이긴다 이 말씀. 이기는 이 사람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 그리고 주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성도, 이기는 성도가 보좌에 앉게 된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사도들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도가 아니더라도 사탄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그 사람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 12지파를 심판하라. 사도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12지파를 심판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가 또 보좌에 앉아서 심판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말씀도 있습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악인들, 악한 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이렇게 되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 이 세상 인간 마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각 방면에 권세를 잡고 성도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이 오셔서 나라를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보좌에 앉게 된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순교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자,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이것이 여섯째 인을 떼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성도들의 환난, 악한 자들,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핍박에 의해서 아주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환난은 통과하지만 본격적 진노는 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휴거될 것으로 추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제 세 번째 보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크게 고난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절을 전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살았다 하는 것은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살았다 그래서 부활한 게 아니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을 얻은 사람이, 그 은혜를 얻은 사람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성경에는 관련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52절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 여기 51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먼저 변화되어서 주님께로 간다는 말씀 데살로니가서에도 보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고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에 휴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이 이걸 말씀하는가?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에 휴거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그 나팔이라고 또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때다 이렇게 안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추정하지만 무엇이 100% 맞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오늘 지금 여러분 몇 구절 보셨잖아요. 분명한 거, 휴거의 때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애매합니다, 약간씩.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누가 들어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다스리게 되느냐, 그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0%죠. 이걸 100% 확실한 건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애매한 거는 우리가 애매하게 두는 게 겸손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휴거된 성도죠. 쉽게 말하면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변화된 몸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합니다. 조금 생소합니다만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성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나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건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예, 지금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던 중에 주신 말씀인가 하면 7장 1절부터 보면 네 짐승, 사자, 곰, 표범, 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운 짐승인데요. 네 짐승, 오늘 자세하게 이건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그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이건 한번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7장 22절 보시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신원하셨다.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것이 이 땅의 권세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특별히 6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교 성도들은 이걸 보고 눈이 번쩍 떠야 됩니다. 자, 20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면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거룩하도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오늘날은 거룩하지 않아도 천국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거룩함이 없이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거듭나는 것도 무관심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거룩하게 성령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씀도 무관심하고 배척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또 거듭난 이후에 성령에 따라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 종말론 책은 거의 다 읽었다고 그랬죠.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옛날 책부터 최근 책까지. 근데 이 거룩함,
이 거룩한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이걸 제대로 강조하거나 설명한 걸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렇죠. 오늘 아까 보셨잖아요. 보좌에 앉은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이기는 자.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순교를 한 사람,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가지고 죽은 사람, 이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이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에 내가 속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걸 보면 야, 이거 수준이 높아가지고 누가 들어가겠는가? 소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게 휴거입니다. 휴거.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은 뭐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이 뭡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피에 회개해서 깨끗하게 씻김 받는 걸 가르치죠. 죄에서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본성을 거룩하게 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교회에서는 쉬지 않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거룩함의 교리가 없어졌습니다. 죄의 씻음의 교리도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본성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 교리도 없습니다. 오늘날은 그게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 오시면 거의 전부 지옥 간다는 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만 봐도 그렇고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제 곧 예수님 재림하시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다스림 받는 사람은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왕노릇한다. 다 거룩한 사람들만 그렇게 왕노릇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주와 더불어 어떻게 천년 동안 왕노릇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특별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도 볼 수 있고 짐승, 우리 아까 다니엘서도 보셨지만 사자, 곰, 뭐 표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과거에 세상을 지배했던 제국, 또 제국의 왕들을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력이 짐승이에요, 짐승. 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다. 이 세상 권력, 세속 권력.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라고 그러는데 세속의 권력을 갖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각 방면에 마귀가 지배하지 않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영으로, 탐욕의 영으로 정치를 부패시키고 경제를 부패시키고 가정을 부패시키고 사회를 부패시키고 각 방면에 마귀가 짐승을 통해서 그렇게 지배하는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 짐승의 세력에 내가 얼마나 굴복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굴복하지 않고 살았는가, 이건 좀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주제만 따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사느냐? 여러분들 중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짐승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거의 100% 불못에 들어갑니다. 누가 짐승을 이기고 있는지, 짐승이 누군지, 짐승의 세력이 무엇인지 이걸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냥 다 짐승의 밥이 된 거죠. 그 짐승의 세력을 분별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의 전부가 영원한 불못에 간다. 그 짐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탐욕과 세속의 영이에요. 이 마귀는 탐욕의 영, 세속의 영, 이기심의 영,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정치계에 들어가고 경제, 사회, 문화계에 들어가서 탐욕으로 세상을 지배하게 합니다. 지금은 마귀를 잘 따르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 신이기 때문에 마귀를 잘 따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이 세상 시스템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늘 실패만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구조가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공정, 권세, 자본자. 이 마귀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굴복하느냐, 탐욕의 영과 이런 마귀의 영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굴복하고 성령님께 굴복하느냐, 진리에 굴복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짐승에게 굴복하며 지금도 사느냐,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이게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마귀는 탐욕과 세속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흉악한 자인데 그렇게 계속 공격을 하는데, 우리 아까 보셨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대적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건 하나님께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다, 이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 정도의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할 정도 순교의 각오를 하고 실제로 순교하는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순교할 정도의 마음이 없으면 천년왕국에 못 갑니다. 그건 제 이야기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런 거룩한 사람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천년왕국은 수준 있는 사람만 들어간다. 수준이 있는 사람만 들어간다. 수준이 떨어진 사람은 못 들어간다. 이 수준은 무슨 수준입니까? 영적인 수준, 도덕적 수준, 인격적 수준. 한마디로 거룩한 영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거죠. 천년왕국은 또 장차 영원한 시한할까 새 땅도 그렇지만 수준 있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에는 몇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수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인데, 거룩하다 그러면 또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의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실천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시한할까 새 땅에 들어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걔들은 절대 못 들어간다. 걔들이 뭡니까? 영적, 도덕적, 인격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걔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천국에는 엄청나게 수준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분 소망을 갖고 성령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